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불편한 날씨지만 또 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 우리 1절 한 번 더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아멘.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이 날의 하늘에서,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 새 은혜 입어 영원히 쉬는 곳에, 아멘.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함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낳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저들을 먹이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제95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95문 가정주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린 후에 최용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방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용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아주셨다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일배배로 원건 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때가 많습니다. 죄 짓고 불의한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낱낱이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원 같은 붉은 죄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단절되고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코로나가 속히 단절되고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선교사님들 아버지 만방에 댕기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들어 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들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창중에 붙들어 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복된 아버지 생활이 되기도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서 아버지 택한 백성들로 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이 계셔서 아버지 금평교를 이 땅에 씌우시옵시고 소동은 담임 목사님으로 씌우시옵시고 많은 양떼들을 꼴을 먹인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취하러 아버지 하나님 눈물비려 기도하고 간구한 기도를 하늘나라가 확장되기도 하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심령들이 변화받고 능력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구하는 목사님이 간구하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상달되기도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아버지의 통해하고 있는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에 형통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 목사님이 기도로 다 형통하게 이루시옵시고 아버지여 치료받고 능력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평교회 재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당일로부터 유출입까지 모든 기관들이 부흥발전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 5개 목장장님들 부목장장님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싸우니 충성실은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꽉 붙드시고 들어 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근하게 들어 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여서 아버지 이 일부 예배로 이전을 찾아온 모든 심령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부으시어서 살아나간 뒤 아버지 형통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삶의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아니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싸우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들어 쓰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금평교회 담임 목사님 서동원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치료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능력으로 보스 같은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장중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 말씀 앞에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만 또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또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특별히 또 병원에서 외로운 병상에서 또 함께 가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보내었습니다. 어제는 사실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 올해는 5월 마지막 주를 우리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 또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읽었는데요. 이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네, 20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또 한 군데는요. 예, 여러분 20장 그 위에 십계명 옆에 보면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좀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온 거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율법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제 이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나갈 점,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40년.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그동안에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다 죽었다,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항상 축복하고 사랑의 말씀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요, 2세대들 그들이 다시금 이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 출애굽할 때 약 60만 명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60만 명 되는 거예요. 뭐 몇천 명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이 몇천 명은 몇십만 명 중에서는 얼마 차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은 물론 부모님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모세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이 십계명을 먼저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이렇게 두 군데 나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시내산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다는 말은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또 그들을 행복하게 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할 계명이요 율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숨기며 신앙할 것인가. 그 신앙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몸에는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신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400년이니까요 몸에 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섬기는 우상이 아닌 자신들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또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붙들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직행할 때에는 그들에게 천대 만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만 예배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고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라는 거죠. 물론 시편에 보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신들을 사실은 사신, 죽은 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참 신이 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분이 아니고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행복과 복이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참 유일한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 세 번째로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을 주시고 행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의
반대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예.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만 참신이라 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말에 다른 것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것, 이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 주일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라. 그런데 부모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경우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부모님의 뜻은 다 순종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치되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둘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다른 것을 참신으로 섬기다든지 그것을 예배한다든지, 아니면 또한 우리에게 유일하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게 다른 것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소망이 된다면 그것은 곧 또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자,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지 말라 말하시면서 5절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신이라 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요, 그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 목자와 양의 비유. 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자,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부부 관계로 나타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자, 여러분, 제가 막 결혼한 신랑 신부가 있는데요, 이 신랑이 그 신부를 두고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주고 선물을 하고 이런다면 이 신부에게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뭐하여?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이렇게 결혼 언약을 하신, 우리와 부부의 연을 맺으신, 이사야서에도 보면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반쪽 사랑이 아니라 남에게 주고 남은 찌꺼기 같은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또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비교하고 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니다. 자,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구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311면, 신명기 31장 20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손가락으로 짚고요, 한번 큰 소리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예,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어떤 것입니까?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우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상. 만약에 우리에게 먼저 우상이 뭡니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죠? 눈에 보이는 신상,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판단하고 쉽게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당군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이 당군상에 참배하고 절하는 그것이 한번 이렇게 시행될 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준상이 정도 나이만 때인데요. 그때 이제 제 고향이 경남 밀양이잖아요. 그때 우리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당군상 건립 반대해가지고 부산으로 또 뭐 대구로 같이 연합으로 집회하러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이것은 우상 숭배야, 그럴 수 없어, 거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고 위협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 여러분, 탐심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가 아주 명예로운 것,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예?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나쁜 거예요? 우리가 출세하는 거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거 나쁜 거예요? 아니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은 그 자체는 다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탐욕과 만나면 이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이 돈을 우리가 많이 벌어서, 그렇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공이나 출세나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탐욕과 만나게 될 때 우상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이죠. 탐욕은 쉽게 말해서 절제되지 않는 욕망, 브레이크가 없는 욕심, 선을 넘어버리는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거의 완벽한 곳이에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아마 영원히 살 거예요. 그리고 시절을 따라서 각종 열매들을 먹을 수 있고 그곳에서는 뭐 걱정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 먹지 않아도 살아요, 죽어요? 이거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하와를 속이고 아담에게 속삭이죠.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들이 건너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아담과 하와가 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심에 이끌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그래요. 돈 그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고 수고한 것만큼 돈을 버는 것,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진 자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반대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또 가진 자들이 나눔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정당하게 돈을 벌고 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수익을 얻는 것, 이것 이상으로 어느 순간 탐심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탐심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돈이 있어야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어. 맞는 말 같죠? 야,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편안하고 위로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맞지, 목사님 맞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물론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평안과 위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 여러분 그것을 돈이 대신할 수 있다고 탐심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돈을 탐내고 나의 것으로 취하기도 하고, 이제는 돈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지고, 돈은 우리를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돈을 섬기게 되고 돈을 예배하게 된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무엇과 만날 때? 탐심과 만날 때.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 여러분, 미래의 확실한 약속, 돈이면 다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빵빵한 보험과 연금을 다 들어놓았다고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해집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것, 물론 돈이 수단이 되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불편이 없게 하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나 위로나 축복을 돈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야, 돈이 있어야 네가 미래에 든든해. 네가 돈이 있어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있어. 여러분, 그것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탄이 돈이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데, 마치 하와가 그 꼬임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돈을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때부터 돈은 이제 우리의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이라 말하고,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택한다고 우리가 그냥 경상도 말로 껄배이가 되고 거지가 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복이거든요. 네.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올해 들어서 수박을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수박 농사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좋은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은 이제 상인들이 다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좀 못생긴 거, 또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제가 내려가면 이렇게 막 이만큼씩 주셔요. 그러면 냉장고에 수박이 계속 있어요. 막 수박을 막 먹어요. 아직 수박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버지가 수박 농사 지으니까 저는 수박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복의 권원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데,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제껴놓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같이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빼내려고 하니까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지만 그는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목자인 그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형님들보다 이 동생인 다윗이 고생하면서 짜증도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양을 치면서 그가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전혀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성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탐심과 성공이 연결될 때는 이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못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거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이 우상이 될 때에는, 또는 부모에게 자녀가 우상이 될 때에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있게 될 때에는 그것은 곧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을 넘고 또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탐심을 만나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우리 가정이 뭐를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같이 떠받들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하는 것, 돈을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부흥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목표가 될 때 그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는데요. 참 이게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이라는 우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을 있었지요? 40일 있으면서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고 양식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율법을 받아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 한 달이 넘고 40일이 다 돼가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두렵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네가 좀 만들어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론이 야,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예물들 있잖아, 그거 다 가져와 봐. 금고리, 뭐 팔찌, 발찌, 귀걸이 전부 다 가져와서 이것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같이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일컫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그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 눈 감아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과 저주, 그렇죠? 구원과 심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갈 때는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친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나 친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하든지 눈 감아주고 우리를 무조건 천국으로 데려가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 멋대로 죄를 짓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 가짜 하나님, 금송아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나에게 우상인가 아닌가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중요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빼앗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내가 그것을 빼앗길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에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기던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소중한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지만 나에게 소중한 것이 하루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배고프고 배부르고 고난도 평안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다른 것을 신처럼 이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것을 섬기고 이것에 그냥 빠져 있거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로부터 소망이나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탄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또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진데 오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참으로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드리니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부요하심과 또 크심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또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하여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시며 그 창고와 모든 아버지여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위축되어 있고 움츠러들어 있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 감사의 열매들을 생각하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영생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시며, 특별히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외로운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가려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요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확신의 고백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단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총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아멘.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우상은 다 죄하여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예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 위에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금평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거짓 하나님,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여 인생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1부의 금사 1목장 소호목장, 2부에는 금사 2목장 외평 2천목장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또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가 예배하고 또 방역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착용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항상 손 소독 잘 실시해 주시고 또 안내에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로 다가오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서성의 주일을 해서 또 교사들과 우리 또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들을 한번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모처럼 또 변 집사님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예, 또 속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또 맛있는 떡을 하나씩 받아 가시겠습니다. 우리 박갑천 집사님께서 생신을 당하셔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 드시면서 우리 박갑천 집사님 또 유건자 권사님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죠? 안성 일죽에서 오시는데 더 건강하시도록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또 축복해 주시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떡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다 같이 일어서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일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도와 우리 서로를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 꾸세라. 이 믿음